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본문인데요. 참으로 이 본문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판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잡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내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기도에 실패했던 자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도 실패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에 계시고 베드로는 바깥에 있어요. 겟세마네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만큼의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앞에는 여종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짐보다는 훨씬 더 적죠. 작은 짐을 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아시니까 비교적 적은 수준의 도전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잖아요. 당시에는 남녀의 차별까지 있었다 보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헬라어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 말이 상당히 우리들 눈에 들어와요. 마태는 부인하였다라는 말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 부인했는가를 덧붙여 줌으로써 베드로의 상태를 상당히 역동적으로 드러내어 줍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죠? 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당신도 예수처럼 죽어야 돼. 그런 말로 들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상대방은 여종이니까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기는커녕 예수가 누구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반석 베드로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문까지 나아가니 장소를 옮겨요. 바깥들에 있다가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도망가고 있는 거죠. 문 밖으로 도망가려고.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좀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요. 갈릴리 사람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여종은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잖아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종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자, 좀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고, 여기서는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르되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맹세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 이건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맹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맹세로 뭘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기까지 하면서 결국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헬라어 호이입니다. 호이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대명사가 남성형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 앞에서는 여종 둘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곁에 섰던 남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와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사람이 지금 갈릴리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언어가 같은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방이 다르면
서로의 말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말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하며 그리고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점점 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막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싶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곧 닭이 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바깥들에 있다가 앞문으로 나갔다가 나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고 나서는 드디어 문을 통과해서 나간 겁니다. 나가서 거기서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통곡하는 모습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임에 틀림이 없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일컬어졌던 사람에게 기대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현대에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만약 혹시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사실 공관복음이 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했는가? 결국 겟세마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높이겠다, 주님처럼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적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런 여종 앞에서도 이런 그냥 일반 사람들 앞에서도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왔는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언제나 나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육신을 가진 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언제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한 관심조차 갖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그 모든 만남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